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껏 이제 우리가 뭐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전도서 9장까지 오기까지 참 많은 허무한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고민하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요. 그렇게 이제 1절에 그 자신이 경험하였던 결론을 내린 그것을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참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우리는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내 손에 있는 줄 알고 나에게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벗어난 어떠한 존재, 나보다 뛰어난 어떠한 존재, 절대자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깨닫게 되는 그 시점이 있더라고요. 그 절대자가 하나님으로 인식되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은 귀신이나 또 다른 우상으로 그렇게 인식되기도 하죠. 여러분, 그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나를 초월한 존재에게 나의 일이 다 달려있구나라는 것이 언제 깨달아지냐는 겁니다. 그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고 계획했고 이제 내가 이것을 하면 다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오고 나서 솔로몬처럼 인생의 그 지나온 흔적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때에 나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를 벗어난 어떠한 초월한 존재를 통해서, 그러니까 절대자의 그 존재를 통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존재 절대자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죠. 결국에는 실패를 하거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그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더욱더 그 절대자를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왜냐? 다시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실패라는 것이 경험해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실패라는 것을 경험해 보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니까 다시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대자를 찾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뭐냐?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절대자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래의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다른 신들을 찾아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귀신을 의지하고 부적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그렇게 하죠. 알지 못하는 그 미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서 점을 보고 그렇게 막 애쓰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환생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다음 생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이 불안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의 그 모습들이죠.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다행인 것은 뭐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뜻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뜻에 우리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장래 일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것을 모르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의 미래를 모릅니다.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일주일 뒤에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지 저는 잘 몰라요. 뿐만 아니라 장로님도 모르고 찬양을 인도한 집사님도 모르고
옆에 든든한 남편도 몰라요. 의지하는 자녀들도 그 인생에 대해서 다 모른다고,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1시간 뒤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확실한 게 한 가지는 있죠.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되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우리 3절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그 죄로 인하여서 악한 생각, 악한 행동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는다. 우리의 인생이 어찌 될지 모르지만,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지만 다 똑같은 거는 뭐냐? 마지막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4절부터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죽는 것보다 지금 살아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산자는 소망이 있다.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불확실한 존재이지만 그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서 불안에 떨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한 치 앞도 모르지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여러분 우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손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통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소망.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더 낫다. 죽으면 이러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하느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여러분, 사자가 살아있을 때 개가 사자 앞에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산자들은 앞으로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그 삶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지만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비참한 것은 죽으면 그 이름조차도 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도 죽은 자의 비참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6절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6절에서는 죽으면 이 땅에서 느꼈던 감정들,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는 그 수많은 감정들, 사랑과 심지어 미움과 시기조차도 죽으면 다 소멸되어진다. 물론 여러분, 그 감정들이요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우리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 사랑이라는 감정은 우리에게 참 행복하게 하는 그런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야기한 미움과 시기,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까?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그러한 감정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감정들이 힘들기 때문에 빨리 포기하고 싶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은 내가 뭐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요? 살아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라는 증거.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솔로몬은 죽음 이후의 삶을 비하하거나 죽은 자를 무시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솔로몬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불확실해도 마지막에는 모두 죽게 되니까 지금 죽는 것보다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살아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소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라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불확실한 것에 마음이 다 빼앗겨가지고 매 순간을 비참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뉴스를 틀어보면 연예인이나 요즘에 심지어 학생들까지, 뿐만 아니라 TV에 다 나오지는 않지만 사업에 실패한 이들까지, 여러분, 삶을 포기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대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 너무 안타깝죠. 우리 주위에도 보면 여러분, 삶을 포기해서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자살을 하지는 않았지만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인생을 호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술에 의지하면서, 또 어떤 약물에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그래서 하루하루를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들이 지금 우리 주위엔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나도 아파요.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들 중에도 이러한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인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자살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자살은 선택을 못해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은 소망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꿈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소망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 때문에 언제나 불안해하고 의기소침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더 안 되어 보입니다. 왜냐? 본인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라고 믿는데 자신의 인생에 소망이 없다니요. 여러분들은 마치 어떤 분들이냐? 집에다 돈을 이빠이 쌓아놓고 밖에 나와가지고 나는 돈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얼마 못 살아요.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소망 없는 인생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심지어 나조차도 그렇게 인정하지 못해도,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소망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소망 없는 인생인 것처럼 느껴진다면요,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내 인생이 소망 없는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소망이 없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계획한 것이 막히고 내 뜻대로 내 인생이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 인도하고 계세요. 내가 자꾸 내 앞에 막혀 있는 것만 바라보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만 바라보니까 소망이 없다고 하지, 여러분 그 시선 살짝 하나님께로 한번 좀 돌려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걸 막으시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지금 이 고난을 주시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 뜻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물론 처음에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이건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뜻 앞에서 여러분이 붙들고 고집스럽게 잡고 있는 그거 하나님 뜻 앞에서 그거 한번 좀 내려봐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소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쌓아 올렸던 그 소망이 아니고요,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욕심으로 붙잡고 있는 그 소망 아니고요, 내 인생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그 소망, 그 소망이 발견되어지면 여러분,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제가 그 소망을 발견했을 때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 2, 3년 뒤였어요. 참 소망 없는 인생이었어요. 앞뒤 좌우를 다 둘러봐도 소망 없는 인생이었어요. 이런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참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뜻 앞에 내 모든 것을 딱 내려놓고 나니까, 그때부터는요, 내 눈앞에 지금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나의 환경은 그대로고 내 인생에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은 그대로인데, 하나님 뜻 앞에서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그 뜻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제가 이때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은요, 그 소망은요,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내 앞에 있어요.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자꾸 이걸 안 바라보고
내 머리로 세워놓은 그 계획만 바라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뜻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욕심들, 내 고집들을 내려놓으면 당장 보이는데 내가 그걸 포기하지 못하니까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거 한번 좀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계획을 한번 좀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집하고 있는 그것을 한번 여러분 때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내 인생을 좀 맡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지금까지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몇십 년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내 뜻 그걸 안 내려놨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망이 없고 평안이 없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놓고 볼 때 그거지 않을까요? 내 스스로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일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알고 보면 하나님 뜻은 여기인데 내가 아직까지 여기에 미련이 남아서 이것이 하나님 뜻일 거다라고 착각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통해 소망을 누리려고 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여호와 샬롬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